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죽은 자를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이면 최고다, 권력이면 최고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 죽어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보세요. 용감한 사람,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던 사람 전부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세뇌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분명한 것이 없고, 그렇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29장부터 32장까지 이 유대를 제외한 7개 나라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이 2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2장까지 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거쳐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 애굽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언젠가는 애굽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이 가장 큰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거목,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다다랐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일강의 큰 악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악어가 큰 악어를 통하여서 29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서 먼저 가 있는 죽음의 동료들, 먼저 정말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아시리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그 엘람이라든지 이란이죠. 그런 나라들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사로잡힌 악어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먼저 에스겔서의 분류를 볼게요. 에스겔서의 분류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소명과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 바로 바벨론에서는 이 포로된 이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의 심판이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미 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심어주는 위로의 메시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 보니까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날짜들을 기록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거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애굽을 이집트를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아주 큰 사자, 또 이 이집트 바로 왕조차도 우리는 아주 큰 사자다라고 그렇게 젊은 사자,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집트의 고대 그 큰 피라미드라든지 또 스핑크스 같이 앞에는 사람 얼굴이고 몸은 사자의 모습을 가진 그런 거대한 스핑크스를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열국의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열방 중에서 사자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네 생각이지, 진짜 실상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 바로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 중에 한 마리다라는 것이죠. 그 악어인데 그 악어도 뭘 하고 있는가? 강에서 튀어 일어나서 발로 물을 휘젓고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 강을 휘젓고 또 뾰족한 코로 뒤집고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강물을 더럽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그 문제 많은, 말썽 많은 악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악어를 끌어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어를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그 물속에서 끌어내서 그리고 들에다가 사막에 버려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그 자기의 궁궐 같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나일강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열방의 밥으로 주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만한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이집트도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의 칼과 또 바벨론 왕의 칼을 양쪽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칼을 들어준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무리를 멸하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도록 그렇게 교만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자기가 지금 이 나일강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들려지고 있는가? 포로된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과 그발강 그 지역과 그 이집트와는 거리가 거의 2,000km가 될 것인데 그 넘는 거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책임이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들어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정작 들어야 될 바로 왕과 바로의 그 이집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자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삶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 듣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란 것이죠. 자,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것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축복을 명하셨음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뛰어나고 하늘이 높은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이 바로 왕과 이집트를 멸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미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나 또 무슨 드라마나 보면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그런, 특별히 암흑의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부족에게 아니면 자기 가족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조직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그를 정했기 때문에,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메시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지금 586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어느 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원래는 바로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관사만 그냥 들어가 있고 다른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달인 거예요. 그 달 어느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70인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달 15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지금부터 이제 지옥 투어를, 죽음의 투어, 죽음의 세계의 투어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 네가 들어갈 곳에 이미 가 있는 나라들을,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든지 엘람, 지금의 이란 나라든지 두로와 시돈, 두로는 여기 안 나와 있죠. 아직 공격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돈, 그리고 또 메색, 두발, 이런 나라들이 그곳에 이미 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누워 있는가 봤더니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 할례 받지 아니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으로 여기서는 할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단어들이 수월, 또 지하의 세계, 또 죽음, 무덤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이미 죽은 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집트는 이미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한번 전쟁에 그 지원병으로 가다가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남아 있어요. 지금은 건재해요. 힘은 없지만은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이빨이 빠졌지만 호랑이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이미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나라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그런 동료들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 화려하고 강대했던 나라들이 다 지옥에, 또 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덤 가운데 있는데, 그 무덤에 누워있는 거, 편안히 쉬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실체라고 할까, 그들의 모습의 정의를 보면 22절에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거기에 또 엘람이 있고 당시에 아주 엄청난,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또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람에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생존 세계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나라였는지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를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인생, 그 나라는 결국 그 나라 백성들 이야기예요. 그 나라와 인생의 결국이 주를 믿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하는 일들이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있으리로다.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 죽임을 당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워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그러니까 죽음의 수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수치, 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잘났다고 살았지만 결국 알고 있고 실상은 수치스러운 일만 하다가, 부끄럽고 한탄하는 일만 하다가 그렇게 심판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한때는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내가 살았다고 지금 아무도 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수치로 자기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무덤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렇게 누워있을 모습들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아무도 그 죽음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이 어둠에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 일들을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세상을 대표하는 그 이집트와 그 왕에게 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리면, 잠시 잠깐 경점을 위하여서 목숨을 구하였다가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의 말씀은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살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부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일평생 이 믿음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전하며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